오늘 11월을 맞이해서 이렇게 첫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한 달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 감사드리고 또 이 한 달도 하나님 변함없는 은혜로 날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아들은 그 신분이 탁월하시고 그러므로 그 사역이 탁월하시고 그 신분과 사역이 탁월하시기 때문에 그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또한 탁월하다라는 것을 논증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요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의 그 신분과 사역이 얼마나 탁월한가라는 것을 7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모든 말씀의 근거가 이 7가지 진리임을 미리 분명히 하고, 그러므로 본 서신의 수신자인 히브리 성도들과 또 본서를 읽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 7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승리하는 믿음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7가지 중에서 일부를 상고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 내용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3절에 이는 그 본체의 형상이라, 이는이라 하는 것은 2절의 아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는이라는 단어는 아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아들은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는 아들이고 그는 하나님이시고 본체는 하나님 존재 자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형상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정확하게 충만하게 나타내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본체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들이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또 충만하게 나타내시는 분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대답은 아들 자신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들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한 이 말은 곧 아들이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라는 뜻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장 8절에 제가 있습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3절에서 말하고 8절에서는 그 아들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체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 자신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세계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4대 종교를 기독교, 이슬람, 힌두교, 불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슬람 신자는 19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황용현 목사님의 여자의 후손의 책에 보면 이슬람의 신 알라는 본래 달신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스크 지붕에 보면 항상 초승달 형상을 이렇게 해서 그래서 거기 달고 있습니다. 달신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슬람 국가들의 국기의 대부분은 국기에 이 초승달 형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달신을 섬기는 상징으로 보겠습니다. 이슬람의 창시자인 마호메트는 하나님이 아니고 자신들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알라로부터 계시를 받은 선지자로 믿습니다.
마음에 들을 믿는 것은 선지자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로 믿는 것입니다. 알라를 믿는 것은 달을 믿는 것이고 달을 신으로 숭배하는 것입니다. 힌두교 인구는 1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들은 온갖 신을 다 섬깁니다. 신이라는 신은 다 섬기고 3억 3천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평생 가도 신의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신을 그거 어떻게 섬기는지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그런 많은 신을 어떻게 섬기는가? 근데 어쨌든지 3억 3천이 넘는 신을 섬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신은 성경에 보면 천사들을 숭배하는 것이고 귀신들을 숭배하는 것이라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힌두교가 수많은 신을 섬기는 것은 천사 숭배이고 귀신 숭배이고 피조물 또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을 섬기는 것이 힌두교라. 거기서 나온 사회 제도가 있는데 그게 사성제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나눕니다. 1등 계급, 2등 계급, 3등 계급, 4등 계급 나눠가지고 그 밑에 또 나눠가지고 사람인데도 사람이 아니고 짐승맛도 못한 존재로 취급을 하고 학대하고 그 종교에서 나온 것입니다. 불교는 부처를 믿는데 부처라는 뜻은 깨달은 자라는 뜻입니다. 부처의 본명은 고다마 시타르타인데 이 사람이 왕자였는데 네팔의 한 작은 부족의 왕자였는데 인생의 그 참뜻이 무엇이냐 이걸 깨닫기 위해서 히말라야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다가 돌을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돌을 깨달은 사람이 부처다. 부처는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도를 깨달으면 다 부처가 된다. 즉 사람의 도를 깨닫는 능력을 숭상하는 종교가 불교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4대 종교는 아니지만 유대교는 하나님을 믿고 구약 성경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와 똑같이 구약 성경을 믿으니까 진짜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아파트를 지을 때 모델 하우스와 같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다 지어졌는데 계속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고 모델 하우스만 들락거리면서 구경한다면 그거 제정신이라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유대교는 바로 이 모델 하우스를 드나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집이 지어지고 메시아가 오셨는데 메시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모델 하우스와 같은 구약의 여러 종교 형식 이런 것들을 믿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참된 하나님을 믿는 이런 종교가 없는데 유다교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데 살다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다른 종교로 가려고 하고 유다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라고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더 분명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할 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 때 예수 잘 믿고 천국 갈 때까지 예수 잘 믿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예수, 오직 예수, 절대 예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영적인 존재도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예수님을 따라올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두 번째, 아들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나타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들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 영광의 광채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자신에게서 비쳐나오는 빛이고 광채는 그것을 이렇게 반사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울 앞에 서면 거울이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비추어서
보여줍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는데 그중에 한 가지만 말씀을 나누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그 방법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들로, 성자 하나님이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대속물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찾지 못하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런 목적을 가지고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속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대속의 사명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비칠 수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대속의 사역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가져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속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광채를 나타내셨는데 그 광채는 하나님은 이와 같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랑의 광채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신 그것은 화목제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했습니다. 자, 아들을 믿으면 우리가 이 광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이 광채를, 하나님의 사랑이신 이런 광채를 보게 되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죄가 사함받고 깨끗하게 씻어지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으십니까? 어떻게 이 예수님의 광채가 내 안에 들어오도록 할 수 있을까? 어느 분들에게 예수님을 믿으시니까 이제 모든 죄를 사함 받으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니까 이제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가신다고 믿으십니까? 라고 물으면 못 간다고 말합니다. 왜 못 가냐면 내 죄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염치가 있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천국에 보내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양심상 그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내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내 죄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의롭다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면 이것이 믿어집니다.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러되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성경책이지만 이것이 내 인생을 기록한 책이고 여기에 내 모든 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납니다. 그리고 이게 내 기록입니다. 내 죄의 기록입니다.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것을 지고 다 각기 제 길로 가는데, 죄악의 길로 가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아들의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죄가 이렇게 예수님에게로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그 아들에게 담당시키셨다. 아들이 다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이 이 진리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죄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죄인으로 보시겠습니까? 의인으로 보시겠습니까? 의인으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아무리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살아도 내 죄가 있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진실하게 마음에 믿으면 내 죄가 예수님에게 가고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게 되고, 그리고 이 진리가 내 마음에 분명하게 믿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이 세상에 살 때도 하나님과 함께 살고 이 세상을 떠날 때도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가는구나, 이것이 마음에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광채가 내 마음을 밝게 비추고 마음이 치유받고 상처가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는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격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이와 같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광채, 제사함의 광채, 사랑의 광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비춰지는 이런 경험을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이런 체험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이 차츰차츰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체험을 주시는 이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을 때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능력도 우리가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전하고 강력하게 전하는 사람 보면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이 광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이렇게 예수님 사랑받았는데 이 사랑받은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이런 뜨거움이 있고 이런 광채가 있고 이런 기쁨과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모든 놀라운 광채를 우리 마음 가운데 가져오신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조금 시험이 있다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라고 지금 히브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으시고 확실하게 믿으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일들을 이기며 나가며 승리하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내게 주신 말씀이 있으시면 그 말씀 붙들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시고